조신영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장애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허영진 목사님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항상 고민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모이는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린가? 왜 우리는 우리만의 정체성을 가지려 하고 또 이 교회와 또 신앙을 존속시켜가려 노력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은 저 혼자만 하는 고민은 아닐 겁니다.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이 함께 고민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고민해가고 있고 또 앞으로 올 세대도 이런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겁니다. 제가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 오기까지 교회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제 마음의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야고보서를 오늘 본문을 주제로 한 이런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기억하는 이 설교 단락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야, 이렇게 춥고 그런데 너 왜 이러고 떨고 있냐? 어서 가서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도움이냐? 아니면 돈이라도 지갑에서 10,000원 꺼내서 주면서 야, 얼른 가서 밥이라도 사 먹어라 라고 해주는 게 진정한 도움이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는 어떤 구차한 변명들이 단번에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해야 되고 또 목사 사례비 줘야 하고 또 교회 운영에 필수적인 돈을 지출하고 나면 선교나 구제에 써야 할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 자선기관이냐 라고 이렇게 변명까지 한다면 이거 완벽한 변명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끄러워지는 거 싫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명들이 교회의 진심이다, 교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말들이다 라고 믿고 싶었고 좀 제 마음에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걸 그냥 믿었어요. 교회를 위해야 되니까, 교회의 체면이 깎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교회는 구제 사업도 하고 싶고 선교 사업도 하고 싶은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렸을 때 교회를 가게 되면 많이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제 생각에는 생략된 말이 있어요. 진실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제가 마음대로 진실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그 말이죠. 다 똑같은 말이죠. 그게 그 말이고 다 똑같은 말인데 사실은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민주당에서 말하느냐, 국민의힘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민주주의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누가 어떤 의도로 말했느냐, 이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에는 구원을 값싸게 얻으려는 소비자의 욕구가 있고요. 또 이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해서 믿음이라는 상품을 팔겠다라는 상인의 이해관계가 결합했다,
그래서 탄생한 광고 카피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대에 감동을 주는 말이 되지 못할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팻말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이 말도 그래요. 이 말이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왜 기독교인은 우리조차도 이런 팻말을 드는 사람을 거리에서 무심코 마주치면 부끄러울까? 이 말씀들은 다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다는 것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가식적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17절에서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과 믿음의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어떤 게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죠. 이거는 우선순위가 명백해요. 믿음이 우선이죠.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로 행함이 있게 됩니다. 선우가 명백합니다.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어요.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우선순위가 명백하지만 분명하지만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래요.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믿음과 행함은 손등과 손바닥처럼 항상 함께 있어야 하고 믿음만 단독으로 또는 행함만 단독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가르칠 때 그 믿음이 행함이 빠진 내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종류의 믿음을 가르쳤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잘못 오해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해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가르치기는 똑바로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이해를 잘못했을 뿐이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목사님들은 바로 가르쳤는데 성도들은 겉껍질만을 받아들였을까? 그것을 저는 나는 바람풍에도 너는 바람풍해라 라고 가르치는 우화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옳은 말씀이 선포되었어도 교회가 그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려는 행정이 따라야 하고요. 또 그대로 실행하려는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그 말씀은 이미 죽어있는 말씀을 배설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잘것없는 목사, 또 지루한 설교, 또 그 전도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비록 설교 말씀이 비록 지루하더라도 바르게 자세 가지려 하고 또 지루해도 참고 들으려 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교는 하나님이 의지가 함께 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강단에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최대한 부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그 선포되는 말씀에 부합하게 노력해야 될 주체가 누구예요? 목사죠. 목사입니다. 대부분의 목사가 그 가장 중심에 있죠. 그러니 결국은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말한 부분을 자기가 어기는 일이 되죠. 그러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바람풍으로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바람풍으로 똑바로 얘기해도 바람풍으로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논증을 위해서 가상의 토론자를 세워놓고 19절에서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야고보의 가상의 토론자에 대한 질문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이고 또 변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을 인용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라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믿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것을 당연히 믿지라고 반박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지? 그래, 참 잘한 일이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것을 믿는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서 떤다.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그 믿음만으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다 아는 이것을 너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그런 것이 야고보의 토론자에 대한 논박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너도 알고 귀신도 안다. 그렇다면 귀신과 너의 차이가 뭐냐? 귀신은 할 수 없고 너는 할 수 있는 그것을 너는 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너의 믿음이 구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19절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너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가상의 토론자를 비난하고 있을까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그 말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교회는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모로 편리함이 많습니다. 믿음 생활도 하면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들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확보하고 또 이 세상에서는 내 욕심을 채워서 이기적이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살아서든 죽어서든 좋은 것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공동체의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입니다. 광고 문구에도 이런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공동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축소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선택하게 될 우려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일탈적인 행위에 대해서 공동체가 너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비난하거나 간섭하거나 또 가르칠 여지가 상당히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공동체의 눈치를 거의 안 보죠. 야고보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두 명의 의인을 소개합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 또 한 명은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라합에 대해서는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친 일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라합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운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로 라합은 그녀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예수님의 계보에도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전형적인 사람이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친구라 받는 그 유대인들의 믿음의 전형적인 인물이 된다면 기생 라합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은 전형적인 인물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인물로 두 사람을 꼽았는데 아브라함, 라합 이렇게 두 명을 꼽았는데요.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는 점에 대한 단서도 제공하죠.
그래서 아브람과 라합을 꼽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2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6절 말씀과 같은 문장의 구조를 문장의 병치 구조로 하지요. 대등한 문장 두 개를 나란히 작성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26절에 의하면 영혼이 몸 안에 있듯이 행함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몸에 영혼이 없다면 그 몸은 죽은 것처럼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뒷문장을 강조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의 틀 안에서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틀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성실하게 행했느냐 그거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 이해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이 인애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때 복을 주신다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함을 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오늘 야고보는 그 말씀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고 입을 것을 베풀어야 한다라고만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까?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말에 직접적으로 이런 말들을 언급해 놓은 것은 야고보 당시에 야고보 교회와 사회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에는 교회와 성도가 가난한 사람과 배고픈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더 큰 행함은 없었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행함이 가장 시급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야고보의 시대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할 행함이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에 대한 행함이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한 그런 행함은 저는 교회에 대한 교회의 회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개인의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에 대한 도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선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다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 교회가 계속돼서 위축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왜 위축되어 가는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그런 요건들이 있고요. 또 교회 내부적인 그런 요건들도 있습니다. 위축되어가는 한국 교회의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지 또는 교회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개혁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회의 경제적 배경과 또 자정하지 못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롤러코스피라고 합니다. 변동폭이 롤러코스터처럼 하도 극심하기 때문에 이런 롤러코스피라고 이렇게 붙여졌는데요.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원칙이 있죠. 상종가일 때 주식이 올라갈 때 사고 주식이 내려갈 때 팔고 이런 게 주식 거래하는 사람의 원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내려갈 때는 그냥 손절매 해버리면 될까라는 거죠. 이익의 원칙에 따라서 교회가 나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이쯤에서 내 손절매 해야겠다. 딱 팔아버리면 될까? 그럴 수는 없지요. 신명기 7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신명기의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 인류 역사상 언제는 뭐 안 그랬겠냐, 항상 마찬가지이지만 오늘 이 시대, 바로 지금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지켜내는 일은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일 것이고, 이 시대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교회를 지켜내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볼게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나라의 운명이 흔들릴 때에 나라를 지켜낸 사람들은 왕족이나 고위 관료들은 아니었습니다. 왕족이나 고위 관료들은 전쟁이 나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민초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민초들은 도망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대대로 농사짓고 온 그 땅이 그들의 전부였죠.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가 그들의 세계 전부였어요.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도망가는 대신에 일어나서 적과 싸웠습니다. 적과 싸워서 자기 마을을 지켰고, 또 곳곳에서 일어난 의병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들을 지켜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가 하한가를 치고 있으므로 얼른 손절매하고 도망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지켜서 교회다운 교회 하나라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법도를 지켜 행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인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 열매가 얼마나 클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실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구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의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세대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게 꼭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일하고 이익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가, 우리가 자본주의처럼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남겼는가, 그것이 우리 주님께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로 성공한 삶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와 우리와 또 교회와 이 사회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세상에 날로 힘을 얻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이 안식을 얻을 것은 오직 아버지께만 있사오니 저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